시간에는 이방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되고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에서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여기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들은 마지막 날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겠고, 그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서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그 주의 진노가 바로 진노의 7 대접이 되겠고, 그 진노가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바로 분노하는 이방들을 향해서, 그 분노하는 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진노를 그 이방의 악인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 주의 진노를 마시고 쓰러지게 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 주의 진노를 마시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75편 8절에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잔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게 되고,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 진노를 땅의 모든 악인이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 진노에 취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방들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는가? 그 이방들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와 그 독생자를 향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분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열방을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만국을 다스리심에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 분노하는 이방들에 대해서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 열국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하는 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진노가 이방들을 향해서 내리게 되고 또 그 주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서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야곱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그 후에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야곱이 먼저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야곱은 그 진노를 당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이방에게 쏟아부으시지만 먼저 그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가? 백성들이 그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진노를 쏟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무엇인가? 그 범죄가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현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과 그 교훈은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녀야 하고 그 교훈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시고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이 길을 깨달아야 되고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주를 아는 지식으로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이 길로 다녀야만 그 죄의 길에서 그 육신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길로 다니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탈취당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데 나를 약탈자들에게 넘기실 것인가? 현재로는 100% 약탈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 육신이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백성들 육신에는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육신은 죄를 범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약탈자들에게 내준다는 것.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이방의 각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이 깨어 기도해도 그 연약한 육신이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을 베풀어도 주일 성수해도 그 연약한 육신은 이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돌이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약탈자들에게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독생자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이 그의 길로 다니는 것이요,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이 그의 교훈을 순종을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야곱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서 하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요, 그의 아들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이고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 백성이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순종하는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면 이방에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